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배달부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배달부입니다. 이번 여름에 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휴가를 잘 마치고 무사하게 한국에 도착했는데, 미국에서 가방을 6개 붙였는데 3개는 오고 3개는 오지 않았어요. 승객 절반 정도가 짐을 받지를 못해서 그날 아침 공항에 아주 대혼란이 찾아왔습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배달 사고가 일어난 것이었죠. 그 가방 안에는 급한 짐도 있었고 꼭 필요한 짐들도 있었기에 그 짐이 오는 이틀간 참 불편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예기치 않은 배달 사고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편리함에 있어서는 둘째가라 하면 서러운 나라입니다. 특히 이 배달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우리나라는 배달이 안 되는 게 없고 또 배달이 안 되는 곳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달에 관해서 누구나 하나쯤은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배달, 이 택배와 같은 유통업은 우리 문화, 우리 일상에 아주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는데 사설 탐정들이 며칠을 잠복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게 지하 주차장이 되었든 지하 5층이 되었든 외딴 곳이 되었든 어디에 있어도 배달시키면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하면 우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가장 쉽게, 가장 자주 접하는 직업군이 있다면 대표적인 것이 이 배달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직전에 누워서 주문하면 아침에 눈 뜨면 신선한 식재료가 아침에 와 있고, 산책하다가도 배고프면 공원에서도 한정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누가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배달하시는 분들, 이 배달업이 있기 때문에, 유통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물론 그런 편리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노력과 수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통 과정에서 부당하게 노동력이 착취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도 참 많이 있고요. 피할 수 없는 위험한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 구조적으로 관심을 함께 가져야 할 일들이 특히 이 유통업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예전에 배달 알바를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물건을 차에 싣고 또 차에 내리는 것을 상차, 하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일들은 건장한 젊은 남자들이 해도 오래 하지 못할 만큼, 허리가 남아나지 못할 정도로 정말 고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업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첫 직업을 무엇으로 시작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우리 일상 가운데 가장 자주 접할 수 있는 분들이 누군가 보니까 배달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이 직업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직업이라 한다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이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 믿는 자의 정체성도 우리가 함께 이 직업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직업은, 제목은 하나님 나라 배달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이 배달부의 사명, 복음 배달부의 정체성을 다시 일깨우는 우리 복된 말씀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달업을 좀 더 확장해서 좀 이해해 보면 그 일 주변에 다양한 직업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를 나르고 전달한다는 이 의미에서 물건을 나르는 유통업, 배달업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사람을 나르는 운수업, 또 운송업이 있을 겁니다. 이 운전, 운수, 운행에 관련해서는 좀 다음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뭔가를 이동하고 전달하는 직업으로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 일들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 일상적인 삶에 너무나도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직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의 필요를 서로 채워주면서 삶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주는 이 사회의 윤활유와 같은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다는 사실을 볼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의 배달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열심히 배달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 편지 내용이 바로 그러한 정체성, 그러한 배달부의 사명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누가 누구에게 쓰는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나는 간절하게 너에게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너에게 간절히 가고 싶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주어서 너희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하였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으로 너희를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내가 가고 싶다, 빨리라도 하루빨리라도 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 복음이 꼭 필요하고 이 복음이 너에게 전해지기만 한다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것을 나는 확실하게 믿기에 나는 하루라도 빨리 너희에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가서 전달해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인간적인 애정이나 로마 도시에 대한 호기심, 거점 교회로서의 조직적인 성장, 그러한 부수적인 어떤 교회사의 그런 관심사 때문에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복음을 배달하는 목적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복음 배달부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배달의 의미를 좀 살펴볼 때 이 직업이 가진 중요한 원칙들이 좀 있어요. 그 원칙들을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정확한 장소로 배달되어야 한다. 둘째, 약속된 시간에 배달되어야 한다. 세 번째, 파손 없이 안전하게 배달되어야 한다. 네 번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배달은 멈춰서는 안 된다. 이 배달업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원칙들은 복음을 맡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제대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제대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도 바울의 경우를 좀 볼까요? 바울이 가고자 하는 로마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울에게는요, 전도 여행 중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낼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도 그 로마로 가는 사명을 받았어요.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할 때마다 길이 막히는 거예요.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계속해서 방해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명을 품고 그렇게 가고 싶어도 쉽게 갈 수 없는 그런 방해만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환영은커녕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로마행, 자꾸 일이 갈 때마다 꼬이고 풀리지 않는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좀 바뀌었나 보구나. 내가 그때 들은 게 좀 내가 잘못 들은 거였나? 그때 하나님이 좀 헷갈리신 거 아닌가? 옆 사람 보내려고 했는데 나를 보낸 거 아닌가? 그러니 로마는 이렇게 길이 안 열리는 거 보니까 뜻이 없는가 보구나. 좀 포기하자. 다른 곳에 길이 열리는 곳, 좀 더 안전한 곳 보내시는 거기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충분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비록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바울은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로마로 인도해 주세요.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때가 되어 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가겠다고 떼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직접 옮겨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배달부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배달부예요? 하나님의 배달부잖아요. 무엇을 나누는 배달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그 복음의 배달부잖아요. 내가 발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전달하는,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지금 구원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배달해주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배달시키는 그 대상은요, 지금 우리가 가장 자주 만나고 접촉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반경 안에 들어있는 그 주변 분들이에요. 가장 시간을 함께 많이 보내고 있는 직장 동료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 가정, 우리 아이들, 가장 먼저 보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가장 복음 전하기 불편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 아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그분들은 주님께서 먼저 맡겨주신 분들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너는 내가 배달하라고 보낸 그들에게 책임을 다하고 있냐?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진지하게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이 문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배달 사고 내지 말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믿음직한 하나님의 배달부가, 복음 배달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제때 배달되어야 합니다. 약속된 시간대에 제때 배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뭔가를 주문했는데 이유 없이 배송이 지연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름의 시간 계획을 세우고 주문했는데 배송이 제때 오지 않으면 배송의 의미가 없어지기도 하고 난감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때란 그러면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최대한 배달이 미뤄지지 않고 도달되는 정상적인 예상 시간, 이것을 제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배달에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지금 하나님의 때를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지금 주어진 상황, 우리의 모든 만남들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2025년도 9월 14일 거룩한 및 운정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 속에서 함께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 만남 가운데 뭔가가 지금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서 역동적인 사랑이 오고 가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이 섬김을 통해서 지금 누군가의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일들을 당신의 자녀들이 미루지 않고 지금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복음 배달이 되었든 사랑 배달이 되었든 섬김의 배달이 되었든 주님이 시키신 일들은 나중으로 미룰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타이밍도,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타이밍도 미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교, 그 마음이 내 안에 강렬하게 든다면, 강렬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다음 기회로 넘길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운정교회 공동체로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공동체원으로 등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나중에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미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봉사 한 군데도 안 하고 계신 분 계시면 오늘 집에 가기 전에 봉사 신청하고 가십시오. 여러분, 주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일은요, 지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고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을 만한 때는 어떤 특정한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지금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언젠가가 아니에요. 은혜가 예비된 구원의 때는 그 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구원의 현장성인 것입니다. 천국은 미래의 어떤 때, 어떤 장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맡은 우리 안에 혹시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미루는 습관은 없는지, 영적인 게으름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은 훼손 없이 안전하게 배달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훼손 없이 안전하게 배달되어야 합니다. 택배의 경우를 보면 뭔가를 주문하고 기다리다가 반갑게 받았는데 물건이 파손되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실망스럽고 속상하죠. 물론 다시 반품하고 설명하고 신청하면 다시 받을 수는 있죠. 하지만 다시 처음부터 기다려야 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배송 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요, 발신자도 수신자도 속상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훼손되는 경우에는요, 그 정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치명적인 거죠. 위험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훼손되거나 변질된다면 그것은 영혼을 망가뜨리는 위험한 영적인 폭발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뼈 빠지게 돈을 따로 벌면서 자비랑 선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업으로 사역할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도 얼마든지 자비랑 선교하지 않고 얼마든지 풀타임으로 사례를 받으면서 사역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우리의 사역이 이 돈 문제로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오해거리로 복음 전하는 일이 막히지 않게 하려고. 난 너에게 조금도 신세되지 않는다. 왜?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다른 사사로운 것들로 변질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바울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기를 철저하게 조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여기에 세상 배달부와 복음을 전하는 배달부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 배달은요, 내용물이 중요해요. 내용물만 잘 전달되면 됩니다. 하지만 복음 배달은 누가 전해주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전해주느냐. 여기에 성경학적인 원리가 등장합니다. 미디어가 메시지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마샬 맥루안이라고 하는 캐나다 미디어 비평 전문가가 처음 얘기한 그 이론입니다. 메신저가 메시지다. 메시지, 내용보다 메신저, 전달 수단 자체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우리 커뮤니케이션 그 이론이에요. 이것이 선교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말로만 아무리 떠들어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전혀 복음의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전혀 복음의 효력이 없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누가 복음을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말로 사는 성도인가? 아니면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인가? 말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인가? 부끄러운 일이지만 사실 이 내용은요,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찔리는 말씀이에요. 말은 청산유수인데 삶으로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 감춰져 있어요. 전도하자고 말을 하면서 불신자들을 만날 기회가 시간이 없어요. 이건 넌센스 아닙니까? 사람들을 섬기자고 열심히 섬기고 구출하자고 말을 하면서 헌금은 또 실제적으로 안 해요? 성경 읽자고 하면서 교회 일에 너무 바빠서 통독 한 번도 제대로 못해요? 이건 넌센스죠. 솔직한 나눔이 이 공동체의 필수라고 말하면서 정작 목사님들은 서로 속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잘 못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육자들도 속 이야기를 좀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목사님들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보기에 적어도 부모의 신앙이 좋아 보여야, 부모님 신앙생활 보면서 정말 행복한 모습을 봐야 우리 아이들이 영향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주변의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이야기 한 조각이라도 건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배달부의 정체성은요, 나는 복음 전달하기에, 복음을 전하기에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복음을 전하기에 괜찮은 전달자인가? 우리 모두 하늘의 메시지를 담기에 부끄럽지 않은 깨끗한 메신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복음 배달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복음 배달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복음 배달의 사명은요, 결코 멈춰서도 포기해서도 안 되는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간절한 두 마음을 이어주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택배물 윗면에는 두 가지 사항이 반드시 기입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발신자, 하나는 수신자 적혀 있죠. 배달부는 그 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자입니다. 발신자 하나님은 배달부인 나를 믿고 수신자에게 배달을 보내셨어요. 잘 전달해 줄 것을 믿고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지켜 바라보고 계십니다. 수신자는 어떻습니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나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준비시킨 영혼들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을 수도 있어요. 마치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이제 누군가 너에게 갈 텐데 그 말을 잘 들어라. 내가 너를 그래서 회복시키겠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영혼들이 간절하게 회복을 갈망하면서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는 분들을 생각하면 중간에 배달보러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헬라어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나는 최선을 다하여, 이런 의미고요. 또 한 가지는 나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어떤 상황과 조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맞는 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결코 멈추지 않고 나는 끝까지 너에게 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순간부터 배달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배달부가 되었다니까요. 너를 살린 이 복음을 너만 품고 있지 말고 네 사랑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 사랑의 복음, 치유와 회복의 복음을 전달해주는 배달부가 되어주면 좋겠다. 사랑하는 운주교회 성도들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됨의 사명, 이 증인의 사명, 배달부의 사명을 제발 잊지 말자. 꼭 기억하자. 다시 기억하자.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길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발이 찢어지고 부르트고 신발이 다 헤어진 것 같지만 그래도 복음 전하려고 넘어가는 그 발 누가 주목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세요. 다른 어떤 칭찬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관심이자 칭찬이죠. 내 사랑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배달하는 너의 발걸음이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구나. 고맙다. 오늘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갈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아는 모든 주변 분들에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향기가 가려지지 않고 숨겨지지 않고 그대로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 배달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보낼 때는요, 우리 모두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 배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번 한 주만이라도 심심한 감사의 표현을 그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택배나 배달 오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되잖아요. 조그만 음료수든지 간식이든지 사탕이든지 우리 말씀과 함께 전해주는 거죠. 분주하고 또 힘든 분들에게 작은 기쁨을 주는 따뜻한 선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압니까? 그 작은 섬김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배달이 될지 말입니다. 그렇게 복음 배달부의 사명을 몸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